이사야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50장 전체를 오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0장 7절, 8절, 2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치어다. 나는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더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자, 이사야 50장을 오늘 볼 건데요. 이사야 49장부터 54장까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종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이 이루게 될 인간을 향한 대속과 승리를 정말 노래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의 그 구속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하십니다. 아니, 징계하신 분도 당신인데 구하시는 분도 당신입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당신께서 구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당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50장을 보게 될 것인데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또 다시 한번 선언하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가 나오고 모든 상황을 넘어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찬양하라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볼 부분이 5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선민을 향하여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로서 절대 권능을 가지신 여호와의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죄악.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원인이 바로 정말 분명히 나오죠. 죄악 때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일방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그걸 팔아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좀 더 이제 나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당연하겠죠. 그죠?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완전 저주와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한 곳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자로서의 당신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이스라엘은요
멸망의 원인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거나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가만히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 징계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신약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혼내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이 50장 4절 9절입니다. 자, 40장 이후에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하고 비슷하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종이 주체가 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종에 대한 여호와의 전적 부르심과 여호와께서 종에게 주신 약속을 주로 노래하고 있다면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의 고난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계속되면서 이제 진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깊이 나오거든요. 이건 조금 나오는 거죠. 자, 4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나오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고난당하죠.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온갖 수모와 온갖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제 하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 남은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뭐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막 이렇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부터 9절입니다. 그 7절부터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종 자신은 비록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흉악한 죄인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오늘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는 비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승기 높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50장 10절, 11절 2절이죠. 모든 상황을 넘어설 정도로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권면하고 이제 경고한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을 향하여 비록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청종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을 향하여서는요, 멸망의 고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팔았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구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양하게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이런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강도보다 더 깊이보다 더 크고 더 깊게 느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 저희들의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며 바울이 고백했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